성경 요나서 4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경 요나서 4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입니다. 절에서부터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289면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북에 있을 때에 내려가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망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거두게 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진심으로 한번 같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먼 길 다녀오셨는데 또 귀한 찬양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역시 또 믿음의 아들 생각하시면서 부모님 더 강건하여 주실 줄로 믿고 온 가족이 또 그 만남을 통해서 오히려 더 은혜 가운데 큰 회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몸은 이제 또 떨어져 있지만 우리를 더욱 믿음 안에서 또 견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떨어져 있는 가족들에게도 임하는 줄로 믿고 감사하게 됩니다. 나를 살아나게 하셔서 22번째 나눔까지 하셨는데요. 경계지역 벗어나기 주제로 잠시 돌아오는 것은 시편 119편이 지겨워서가 아닙니다. 뭐 계속 그것만 하니까 좀 심심하지 않으실까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요. 죄송하지만 그런 것은 이 설교 준비의 고려 대상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이 재미있어 하든 없어 하든 그것 때문에 제가 주제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이제 한 번쯤은 이런 것도 좀 듣게 해드리고 싶고 뭐 이렇게 하면서 좀 다른 방향으로 좀 시각을 옮기게 하자라는 어떤 인위적인 그런 선택이 이렇게 본문을 바꾸게 하거나 하지는 절대 않습니다. 다만 교회를 향하신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속에서 우리가 늘 민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그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다라고 봐도 상관이 없어요. 지난주에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22번째 시간에 말씀이 뭐가 될 때? 꿀맛이 될 때 나에게 일어나는 일. 어떻게 된다고 했죠? 거짓행위. 잘못된 길. 그죠? 네. 잘못된 길을 택하지 않게 된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중요한 것, 빼놓을 수 없는 것, 정말 이 말씀의 맛을 알려면 정말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것, 그것이 뭐였죠? 예? 맛을 알려면 입맛을 잃으면 안 되죠. 미각이 둔해지면 안 되는데 이 영어 단어 그 팔라라고 하는 이 미각이 꼭 우리 안에 둔해진 것은 아닌가. 말씀을 계속 말씀을 보자, 말씀을 듣자, 뭐 말씀을 사랑하자, 말씀이 단순히 명령이 아니다. 말씀은 우리 존재의 방식이다. 말씀을 이 살아가는 어떤 그냥 기준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지면 자칫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그냥 성경책을 보면 일단 한숨부터 나와요. 고개를 드시죠. 뭐
뭘 공부하시려고? 지난주에 얘기한 거 다시 보시려고 그런 거예요? 제가 뭐 질문할까봐? 하여튼 센스도 있으셔. 질문할 건데 제가. 그래도 일단은 좀 말씀 앞에서 우리가 좀 마음을 더 좀 열어놓기 위해서 같이 좀 이 아이 콘택을 맞추셔야 됩니다. 그 정말 중요한 그 이 미각, 이 입맛, 지난주에 그 98절, 99절, 100절에서 만났었던 그 지혜로움, 그 명철함, 내가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 항상 계명들이 그것들이 나를 원수들보다 지혜롭게 합니다. 그것들이 하나의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숨 쉬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의 existence라고. 이게 활자가 written document가 아니에요. 이걸 그렇게 알기 시작하면 재미없어요. 요나서 정도에 와야 좀 재밌죠. 오늘 이제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막 나오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요나서는 사실이 아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어떻게 자기가 자기 입으로 나 바닷물에 던져라. 무슨 뭐 이렇게 얕은 강가에서 뭐 헤엄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막 큰 배가 지금 막 정말 당장 전복될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나를 바다에 던져라. 또 던졌더니 또 뭐 물고기가 갑자기 큰 물고기가 와가지고 삼켰는데 뭐 삼키자마자 뭐 어떻게 끄집어내가지고 배를 바로 갈라서 구출해 준 것도 아닌데 며칠요? 3 days and nights 3일 주야를 거기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 위장 속에서 엄청난 유액들이 막 나올 텐데 거기서 멀쩡히 있네. 거기서 또 막 기도를 해요. 또 막. 이 물고기가 가만히 있나? 이 사람 기도하게? 바다에서 뭐 하겠어요? 이 물고기가 살아있으면 헤엄칠 거 아니에요. 이런데 거기서 기도를 했다. 그리고 또 토해내는데 그 큰 물고기가 이 바닷가 이 모래사장 근처로 와가지고 탁 토해내가지고 인간 포탄이 돼가지고 쫙 날아와서 모래사장에 탁 이렇게 나이스하게 착륙을 한다. 다친 데가 하나도 없이. 뭐 다쳤다는 기록이 없어요. 쩔쩔거렸다는 얘기도 없고. 사실이 아니다. 이 정도 얘기가 돼야 이게 재밌는데 이 정도로 한번 지나가는 그런 이야기가 될 법한데 시편 119편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맛이 없잖아. 그 미각, 그 입맛 이것이 살아나지 않고서는 우리는 뭘 할 수 없다? 97절과 103절에 나왔었던 익스클라메이션 감탄할 수 없다. 주의 계명들이 주의 법들을 내가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자기도 놀라는 거예요. 네, 자기가 자기를 보고 놀라는 거예요. 지금요. 내가 이렇게 사랑하게 되는 자기가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셨습니까? 그 감탄이 누구의 감탄이 되자 그랬어요. 우리의 감탄이 되자 그랬잖아요. 우리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감탄하지 않은 사람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입장에서 보면 아직 경계지역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 경계지역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늘 거기에서 이 말씀은 부담스러운 그런 이 문서밖에는 안 되는 그런 삶. 그리고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기쁨과 참된 위로와 참된 용기를 얻지 못하고 있는 삶. 말씀이 존재한다는 것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나는 언제나 즐거운 거예요. 그죠? 말씀을 사랑하게 될 때 어떻게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말씀 자체가 나의 즐거움이 된다. 어떻게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실현시킬 수 있죠? 방법이 뭐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실현할 수 있겠냐고요.
되게 어렵죠. 질문이.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다 라는 그 말씀이 주는 그 명제 앞에, 그 한 센텐스 앞에 내가 잊으면 안 돼요. 그걸 늘 기억하셔야 해요. 내 즐거움은 뭐다? 말씀입니다. 이게 와 닿으십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즐거울 일이 없어요. 뭐 가정을 돌아봐도 별로 뭐 즐거울 일이 없고, 애들도 뭐 그냥 그렇고, 그냥 말도 잘 안 듣고, 크게 속색이지는 않지만 뭐 별로 그렇게 뭐 대단하게 뭐 부모의 마음을 막 그냥 막 화들짝 기쁘게 하는 뭐 그런 것들도 별로 없고, 늘 그냥 고만고만하게 아슬아슬하게 그냥 살아가고, 살아는 판을 걷듯이 남편을 봐도 뭐 특별히 뭐 달라지는 것도 없고, 아내를 봐도 말씀은 보는 것 같은데 삶의 진정한 변화,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정말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이 내 아내의 모습에서 보이질 않네. 늘 그 말투에 가시가 돋친 듯이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가슴을 갖다 아프게 하는 그런 말. 기대할 것이 없어요. 교회를 나와봐도 왠지 나한테 와닿는 말씀을 잘 안 해줘. 좀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그냥 그대로만 사시면 그냥 우리 구원 받는 거예요, 잘하고 계신 거예요, 천국 갑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다 하면은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끝나는 그런 식의 설교도 안 하고, 재미도 없고 즐거움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말씀이 내 즐거움이 되냐. 늘 기억해야 해요. 늘 생각해야 해요. 주님, 아버지 말씀이 내 즐거움입니다. 나는 아버지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는 즐겁습니다. 주님. 내가 마음으로, 내가 그렇게 늘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그런 마음의 고백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게 진짜 예배예요. 진짜 예배. 진정한 예배는 여기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뭘 하는 거냐면 준비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우리가 조금 잘못 맞춰진 우리의 주파수, 혹은 잘못 들어선 길에 대한 방향을 다시 수정하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주파수를 맞춰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잘못됐었던 그런 주파수를 다시 하나님 앞으로, 잘못됐었던 그 삐뚤어진 방향을 다시 한번 말씀 앞으로 돌아와 다시 한번 그 방향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유일한 길, 뭐죠? 금요일날 우리 같이 나누었던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잘 맞춰져 있느냐, 네? 그리고 내 개인적인 이 옷 매무새를 고치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하게 이렇게 주일날 정돈된 옷을 입고 오는데 말씀 앞에 비추어져서 혹 내가 하나님 앞에 입어야 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옷을 제대로 입고 있는가.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 입은 옷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과 내 모든 것을 보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가 혹시 잘못된 것이 없는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수정하는 날일 뿐이에요. 진정한 예배는 여기에서 그렇게 길을 수정하고 주파수를 맞추고 방향을 다시 한번 고친 후에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시간, 이 자리와 이 장소를 떠난 후부터 진정한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능력과 힘과 위로와 용기가 되어져야 될 것이 뭐예요? 김 목사가 아니에요. 저도 제 자신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저도 저를 믿을 수가 없다고요. 제 감정을 믿을 수가 없어요. 감정만 의지하고 내가 감정을 좋은 상태로만 유지할 수가 없어요. 요나는 요나서 1장 오늘 1절 그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어떻게 되니라? 임하니라. 말씀이 임했어요. 그럼 믿음의 승부 끝난 거 아닙니까? 우리는 꽤나 그렇게 알고 있을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시편 119편을 말이야, 반년 가깝게 우리가 지금 듣고 있으니까 나는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됐다? 임했다. 요나가 말씀 임했다고요. 근데 우리 요나서를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리지 않아도 아실 수 있지만, 요나가 얼마나 헛된 방향으로, 완전히 삐뚤어진 길로, 또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마저도 잘못된 생각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요나서에서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임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하셨다니까요. 선지자라니까요, 요나가요. 근데 딴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말씀이 임했다,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의 승부가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큰 착각입니다. 말씀이 나에게 임했다. 임했을 때에 내가 나의 삶 가운데에 그 임한 말씀이 나에게 뭐로 작용해야 하느냐.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경계지역 벗어나기라는 이 제목은, 그 제목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경계지역에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경계지역 벗어나기 4번째, 5번째 시간에 하신 우리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성경은 경계지역에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뭐였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똑같이 보배로운 믿음을 하셨어요. 근데 뭐 하지 않아? 선물인데 열어보자. 그냥 믿음을 받아 놓기만 하고 열어본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그 믿음이 무엇인지 그 내용물을 알고, 그 발견한 내용물대로, 그 인스트럭션대로, 그 매뉴얼대로 믿음이 뭔지 열어보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닫아놨다는 이야기는 내가 받기만 했지 전혀 상관없이 그 내용물이 무엇인지, 그 선물이 포함하고 있는 본질이 무엇인지, 그 박스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내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또 경계지역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죠? 주님께서 나오라고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 앞에서 부르심을 듣기는 들었어요. 주님 나오라 그러시네? 근데 어떻게 하진 않아? 나가지 않아. 말씀이 임합니다. 우리에게 불러주셔요. 그 말씀으로요. 그렇게 살라고 하셔요. 그 살라고 하시는 것이 금요기도에서도 우리 같이 나눴지만, 이 행함이라는 이 포이에오라는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 행하고 그런 포이에오가 아니라고 우리 같이 나누었었죠. 이 행함은 뭐였어요? 그 행함 is 믿음 아니었어요? 그 아버지께서 보낸 그 아들을 보고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안 그랬어요? 그죠? 정말 그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뭐로 보신다? 풍성한 행함으로 보신다. 풍성한 행함으로 보신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계지역에 머무는 자가 아닌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면 부르셨을 때에 뭘로 반응해야 된다?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한번 그것을 살펴볼 건데요. 근본적인 변화 가운데 3가지가 바뀝니다. 한번 잠깐 이거 주세요. 이쪽 요거 넘어가서 넘어가서
세 가지가 바뀌는데, 첫 번째는 추측하던 버릇이 바뀝니다. 영어로 presupposition. 자기가 그냥 예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혹은 그 사람의 중심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미리 지레짐작해버리는 겁니다. 아이들이 조금만 어쩌면 엄마가 혹은 아빠가 뭐라고 이렇게 말을 한마디 툭 던지는데, 사실은 그 아이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물론 안 그러는 아이들이 훨씬 더 많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이게 무슨 말인지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리면, 나는 지금까지 쭉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너무너무 지쳐서 잠깐 지금 페이스북을 들어가 본 거야. 소위 브레인스토밍 하려고. 너무 지쳤기 때문에. 근데 들어갔는데 해피는 그때 엄마가 싹 들어오셨네. 나는 지금까지 3시간 내내 정말 믿음의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신실하게 공부하는 그런 자세로 성실하게 식상에 앉아 있었는데, 잠시 딱 1분만 내가 마음을 리프레시 하려고 잠깐 들었는데, 그때 엄마가 들으면서 너 이럴 줄 알았어? 3시간 동안 너 책상 앞에 앉아있을 때 내가 너 다 나 알았어 하면서 그 모든 지나간 시간들에 대해서 엄마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 한마디 아이 가슴에 상처가 납니다. 엄마 아빠는 그러죠. 뭘 그거 가지고 상처를 받아? 상처를 받았는걸? 그리고 받은 상처를 마음에 그대로 품고서 어떤 마음을 먹게 됩니까? 엄마가 원하는 대로 절대로 내가 안 해. 아빠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사나 봐. 그리고 어떤 방향을 원해요? 어떤 방향을 택하게 됩니까? 엄마 아빠가 싫어하는 방향을 선택하게 돼요. 자기 변명.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엄마 앞에서 자기 변명으로 이유를 댑니다. 내가 왜 이러는 줄 알아요? 내가 왜 페이스북을 끊지 못하는 줄 알아요, 엄마? 이거 끊으면 학교 가서 왕따 당해요. 학교 생활이 엉망이 된다고요. 아이들이 도대체 지금 무슨 이슈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가서 대화할 거리가 없는데요. 그럼 학교 가가지고 그러면 나는 뭐 꽂아놓은 보리자루예요? 내가 뭐 가만히 있으라고 뭐 가만히입니까 내가? 뭐 학교에 가가지고? 막 이러면서 변명을 하게 돼요. 자기 변명.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온 교회 안에 심지어는 말씀을 전하는 자까지 자기 변명으로 일삼는 시대가 바로 오늘 현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픔입니다. 구실을 대는 거죠. 그럴싸한 이유를 대는 겁니다. 세 번째는 편견이에요. 결혼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이 편견이 가지고 있는 이 아픔과 문제라는 것은 일로 말로 다 할 길이 없는 그런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무리 사랑한다 한들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랑은 편견을 가지고 그 사람을 사랑한 것입니다. 그 사람의 온전한 것을 우리가 다 알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좋은 편견을 가지고 결혼이라는 이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편견, 이 여인은 이런 매력적인 부분이 있다 라고 그런 편견을 가지고 이 사람을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안 그러셨나요? 이 남자는 정말 이런 점이 좋다 라는 생각, 그 편견을 가지고, 그 좋은 편견을 가지고 이 남자를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한 해, 두 해 살아가면서 뭐가 깨집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것이 그렇게 맞는 생각은 아니었다는 자기 편견이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결혼 전에 그렇게 가슴 절절하게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세상이 두 쪽 나더라도 나는 이 사람을 놓지 않겠다라고 했었던 그 사랑이 어느 순간인가 슬그머니
해가 뜨면 사라지는 안개처럼 사라져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뭐 때문에 결혼 생활을 유지한다라고 자기 스스로 고백하기 시작합니까? 그놈의 애들 때문에라도 할 수 없이 이것을 깰 수 없다라고. 우리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얼마나 그런 부부가 많습니까?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자기 편견. 그런데 이 편견이 가족 안에서, 결혼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있어도 가정을 어렵게 만들 수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자기 편견을 가지고 있을 때 이 편견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려요. 아니, 하나님과 한 번도 온전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요나서 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이 개역개정 성경을 통해서 읽으면 왠지 이 요나의 그 근본적인 어떤 문제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을 한번 살펴보고 말씀 통해서 주시는 결론에 우리 같이 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 번역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천천히 우리가 우리의 이해를 경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추측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다음에 뭐요? 자기 변명이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 뭐요? 편견이 무엇인가, 이것들을 한번 이 안에서 발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공동 번역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는 잔뜩 화가 나서 충명스럽게 여호와께 기도했다. 야훼님, 제가 집을 떠나기 전에 이렇게 되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르시스로 도망치려 했던 것입니다. 저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처롭고 불쌍한 것을 그냥 보아 넘기지 못하시고 좀처럼 화를 내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으시며 악을 보고 벌하려 하시다가도 금방 뉘우치시는 분인 줄 어찌 몰랐겠습니까? 그러니 야훼님, 당장 이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조금 와 닿으시나요? 한 가지만 더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언어로 이것을 다시 한번 고쳐서 쓴 현대인의 성경이 있는데요. 현대인의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이 요나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태, 요나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무엇인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돌이킨 데 대하여 요나는 기분이 언짢아 분개하며 여호와께 이렇게 기도하였다.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주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급히 다시스로 도망하였습니다. 나는 주께서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쉽게 노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사랑이 풍성하셔서 뜻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았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이게 아멘이 나오십니까, 여러분? 이게 잘 아멘이 안 나와요. 이 내용을 보기 시작을 하면 요나가 왜 이럴까, 정말. 요나가 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상태가 되었을까? 한 목사님은, 한 신학자인 한 목사님은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 요나의 증거밖에는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에게 줄 것이 없다. 난 이 마태복음 말씀을 인용할 때에 이 요나를 이야기하면서 요나야말로 경계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왕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경계 지역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대표성,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자기가 착각을 하고, 심지어는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계선상에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왕초가 누구다? 요나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요나는 화가 났습니다. 오늘 개역개정 성경 1절에 보더라도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현대인 성경은 분명히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신 것에 대해서 선지자가 화가 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뜻을 정하셨으면 그 뜻대로 하나님께서 시행에 옮기셔야 하는데 시행에 옮기시지 않았기 때문이죠. 악한 나라, 하나님의 영적으로 참으로 거룩하고 귀한 땅이었던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자기 나라로 데리고 가고 몇몇 여자들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이방 여러 나라에 있었던 더러운 피를 가지고 데리고 들어와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과 결혼하게 만들고 그 통혼을 통하여서 그 피를 완전히 섞어버린, 사실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아 마땅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갈 길을 돌려서 하나님의 재임재의 그 말씀을 받아 니느웨로 들어가서 원래 3일 길을 가야 되는 약 200리 길, 적어도 한 80여 킬로나 되는 굉장히 큰 도시